전 세계에 계시는 단군 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 수행의 프로세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의 목표를 우리 단군 자손 여러분들은 삼일신고에 나온 성통공안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불교에는 성불 또는 해탈, 열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말 깨달음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이라는 말은 깨어나다와 알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깨어나다라고 했을 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겠지요. 이 세상은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깨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 반대가 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잠들어 있다겠지요. 우리는 사실상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개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보다는 좀 더 깨어나 있습니다. 사람보다 동물은 조금 더 잠들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도 아주 일부분 깨어나 있을 뿐이지 거의 대부분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면 또 말씀이 긴데,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밤에 잠이 들 때 꿈을 꾸시죠. 자, 꿈을 꾸는 상태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꿀 때 그 꿈이 꿈인 줄을 모르지요. 꿈에 매몰되어서 꿈속에 존재합니다. 아주 가끔 꿈이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꿈이 꿈인 줄을 모를 때는 막 무서운 꿈이든지 꿈속에서 막 하늘을 날 수도 있고 희로애락의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꿈인 줄을 모르고 그 속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그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바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꿈에서 무서운 상황이 있으면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꿈에서 쫓긴다 그러면 무작정 도망을 가고, 그런데 아주 가끔 꿈이 꿈임을 알아차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이 꿈이구나. 꿈이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있을까요? 꿈속에서 저승사자에게 끌려가더라도 이게 꿈이구나 라고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꿈속이지만 깨어나서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내가 쫓기든지 두려운 상황이든지 부정적인 상황에 있다든지 하는 것을 바꿔버릴 수가 있죠. 단지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뿐인데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꿈에서 어떤 두려운 상황을 보여주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꿈에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나한테 주입을 하더라도 거기에 일방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도대로 그것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꿈속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의도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꿈임을 알아차렸을 때 깨어난 거죠. 자,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체유의법은 여몽환포형이고 여로역 여전이니 응작여시관하라. 이런 아주 금강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여몽환포형, 꿈과 같다는 거죠. 환상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이 세상은 꿈과 같은 것이다. 이게 첫 문장에 첫 번째 등장합니다. 그런데 꿈과 같다라고 해도 뭔가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셨는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상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와 같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여로역 여전이니 이슬과 같고
이슬은 햇볕이 비치면 사라지죠. 또한 번갯불 같다. 번쩍하고 그러다 사라지고 하니 응작여시관하라. 마땅히 이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아서 지어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 세상 자체가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꿈 속에 함몰되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슬프고 괴롭고 이러한 그 감정에 그대로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깨어나서 이것을 이게 꿈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어떠한 그런 그 경지에 이른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거의 잠들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그런 아주 일부분 깨어난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얘기는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그런 프로그램된 정보에 따라서 반응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화를 내고 이런 상황에는 욕심을 내고 이런 상황에는 기뻐하고 저런 상황에는 슬퍼하고 이것이 사람마다 프로그램된 정보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아주 크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의 폭이 아주 이렇게 좁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크게 기뻐했다가 또 아주 크게 슬퍼했다가 괴로워했다가 이런 폭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각자의 그것을 불교 용어로는 이제 업식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집약된 업에 심어진 그 결과로서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결국엔 정보고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전적 정보입니다. 유전자로부터 내려오는 이것은 무시할 수가 없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정보, 축적된 정보죠. 두 번째는 전생의 나의 정보입니다. 전생에 내가 물에 빠져 죽었다든지 이러면 왠지 모르게 물이 좀 가기가 싫겠죠. 무섭고 그렇다는 거죠. 또 전생에 독립운동을 했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일본에 대해서 조금 감정이 안 좋을 것이고 이러한 내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무의식에 남아서 영향을 줍니다. 이 불교에서는 동성애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도 해요. 여잔데 여자가 더 이성으로 느껴지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생의 정보가 포맷이 안 된 거죠. 그런 사람은 좀 남자의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게 좋았을 텐데 또한 그 이유에 의해서 여자의 몸에 들어가서 본인도 너무 그게 이제 괴로운 거죠. 그리고 이제 후천적인 정보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부터 직간접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경험한 수많은 그러한 정보들이 그 사람의 무의식에서 그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불교에서는 무하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다. 바로 정보의 취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합된 정보가 무의식에 남아서 그냥 반응을 하면서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잠들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알다. 자,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을 할 때만 우리는 수행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 올바른 출발선상에 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행의 마음가짐이 있는데 수행은 겸손해야 돼요. 오직 모를 뿐이라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의식이 강해져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직자들 경우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수행을 하셨던 분들이 됐든 그래서 우리 민족이 특별한 천손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하느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많고 미륵 부처님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 미륵 부처님이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국이 제일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재림 예수도 많이 계시고 이게 우리 한국이에요. 또 단군의 아들도 많고 단군의 딸도 많고 단군이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각자의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겠지만은 수행으로부터 생기는 자만심, 과잉된 자의식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출해 줄 사람이 최후의 보루가 스승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직 모를 뿐이라는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잠들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깨어나는 주문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철학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없다고 했죠. 그리고 누구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에게만 붙이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단어와 누구라고 하는 단어가 그 한계를 규정짓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정확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인가? 한문으로는 시신마라고 해요.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더 축약됐어요. 저 경상도 지방에 가가지고 세 글자로 이것이 축약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먹고 이 뭐고 이 뭐냐? 자, 이것은 무엇인가? 이 먹고 라고 할 때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뿐만 아니고 이 세상 모두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나와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꿈속에서 너무나 괴로워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 벗어나는 주문이 바로 이 뭐지? 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에는 큰 의심을 가져야 된다. 이건 약간 이제 불교 쪽 얘기인데 큰 의심, 작은 의심이 아닌 거죠. 이제 뭐 누가 밥을 훔쳐 먹었냐, 뭐 이런 이제 의심이 아니고 나는 뭐냐? 이 세상은 뭐냐? 이거는 뭐냐? 뭐냐 도대체? 이 세상이 뭐고 존재가 뭐고 몸 안에 갇혀 있는 존재가 뭐냐? 진짜 정체가 뭐냐? 라고 하는 그러한 큰 의심. 그래서 내가 오직 모른다. 나는 지금 잠들어 있고 나는 지금 모를 뿐이다. 그 상태를 인정을 하고 한없이 겸손한 가운데서 큰 의심,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진리의 세계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의 프로세서를 정리를 해보면은 마음가짐은 오직 모를 뿐이라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 초발심을 베이스에 두고 먼저 마음을 한 곳에 모아야 되겠지요. 그것을 집중이라고 합니다. 분잡하고 혼란스럽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꿈이 꿈임을 알아차리는 바로 직전에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살짝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았을 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을 했을 때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 모으기, 집중을 사마타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그칠 지자를 써서 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멈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3일신고에도 지감, 조식, 금촉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칠 지입니다. 먼저 그쳐야 된다. 감, 느낌을 그쳐라. 감정을 그쳐라. 우리는 감정이 막 너를 뛰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수많은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사실은 살고 있죠. 그리고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영화라든지 또 요즘에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수많은 그런 감정을 반응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침과 집중을
같은 의미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관찰을 할 수가 있고, 관찰을 했을 때 알아차릴 수가 있다. 관찰을 알아차림 하는 것을 윗바사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했을 때 볼관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단어에 매몰되지 마시고 의미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어에 빠지면 이것은 불교 용어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수행 방법에 공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인가는 화두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선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은 5편에 찾아보면 고요할 선 이렇게 나오죠. 고요한 상태로 들어간다. 모든 수행은 또 모든 기도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집중을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수행법이 나오게 됩니다. 또 불교는 약간 이제 몸에 대한 것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삼일신고에 보게 되면은 성명정, 심기신, 그래서 이것을 참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 내려오는 수행법은 이 몸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이제 성이고 성명정 할 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국의 선도가 있고 한국의 선도가 있는데, 지감, 조식, 금촉은 이제 선도죠, 사실은. 기라고 하는 개념, 또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 기본 바탕에 있어서 집중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불교에도 있고 우리 민족에도 있고, 조식, 숨쉼을 고른다 그랬죠. 바로 호흡에 집중한다, 또 호흡을 조절한다가 되겠죠. 또 우리 천부경이 있죠. 불교에는 진언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이나 진언에 집중하는 방법도 있고, 염불을 하는 방법도 있고, 소리내는 방법, 또 소리내지 않고 묵상을 하는 방법. 그래서 집중하는 대상에 따라서 수많은 수행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이제 화두가 있는데요. 화두는 이제 약간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역설적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은 고승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자 화두인데,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무 그랬단 말이죠. 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1차원적으로 없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어야 맞는 건데, 이 역설이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이거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이 화두와 이것은 무엇인가를 궁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불교의 간화선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수행의 방편을 삼겠다라는 분이 아니라면 굳이 화두는 어느 필요 이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화두의 화두, 모든 근본적인 화두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이 뭐고, 이 세 글자라고 하는 이러한 큰 의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하느님이 뭐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창조주께서 계신다고 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은 누구신가. 그래서 다 해당되는 겁니다. 큰 의문, 큰 의심, 수행의 프로세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없다, 감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집중을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방편이 존재하고 우리 민족의 지감조식 금촉의 어떤 영역이 나눠지는 것이죠. 옛날에 그 강증산 선생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결국에는 유불선이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인데 진리는 하나거든요. 그 유불선이 하나예요, 사실은. 그런데 유불선, 모든 종교 사상이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불지 형체하고 불교로서 형체로 삼고 몸으로 삼고, 유지 범절, 유교로서 예의 범절을 삼고, 선지 조화, 선도로서 조화를 삼는다. 물론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이것을 보고서 아주 깜짝 놀랐거든요. 유불선이 하나로 이렇게 융합이 돼서
만법이 귀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수많은 수행법이 있고 방편이 있지만 수행의 공통된 프로세스는 이 프로세스를 따른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통공안 하십시오.